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오늘은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징조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징조를 후쿠마 주석에서는 재림을 알리는 신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어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기미, 어떤 조짐, 기미, 조짐, 전조, 예징, 표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미 미리 예고하신다. 마치 이 사인, 우리가 야구 같은 걸 보다 보면 이제 사인을 딱 해요. 사인을 딱 하면은 그 사인에 맞게 딱 던지듯이 미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기 전에 그 사인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라는 게 있습니다. 전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갑자기 강물이 뜨거워진다든지 그 뜨거운 기운 때문에 기임살이 올라가서 지진 구름을 만든대요. 지진 구름. 그런 것이 징조라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 그리고 동물들은 미리 안돼요. 미리 알고 동물들이 수 없는 그 동물들, 그 장소에 있던 동물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두꺼비가 이전하든지 뱀이 이전하든지 개미떼가 이전하든지 쥐떼가 이전하든지 하여튼 수 없는 이 동물들이요 그 막 계속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동물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천기는 아침이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미리 알고 있다면, 지진이 일어나는 그 사실을 미리 안다면, 그 장소를 피하면 그래도 많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그대로 당한다면 다 그 재앙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먼저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누가복음 21장 21절을 보면 누가복음
1장 20절 21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지금 가까워졌을 때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 포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면서 21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빨리 거기서 빠져나갈 것이며, 그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하여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우면 이방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거기서 빠져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여러분, AD 68년도에 계속 로마가 공격하면서 68년도에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에 조금 해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좀 반항을, 이스라엘이 반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침략을 해가지고 계속 유대를 공격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68년도입니다. 68년도 가을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럴 때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겠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40년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가 30 몇 년도니까, 그렇잖아요. 30년도, 30 몇 년도니까.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웠구나. 근데 포위해가지고 공격했으면 다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68년도에 네로 황제가 죽으면서 그 군대를 본국으로 소환을 했어요. 그래서 포위했던 군대가 포위망을 풀고 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AD 70년 봄에 디도 장군 중심으로 디도 장군의 지휘를 받아서 로마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가 마침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도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서 그 AD 70년도에 멸망할 때 그때 몇 명이 죽었느냐?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은 거죠. 어린아이 여인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조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그 심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보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에 너희들에게 미리 말씀하였느니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봐야 때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에 포위망이 벗어졌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다 그 도성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답니다. 이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징조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 봄을 알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여름을 알리는 소식이 있고, 가을,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날씨를 느끼잖아요.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계절에 맞는 옷을 입을 수가 있고 그 계절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갑자기 폭염이 오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대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7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징조를 말씀하는 거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사울 왕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는 대로 사울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행하라 라고 그 표징을, 그 징조를 사울에게 주어서 너에게 주는 징조니까 너는 행하라 라고 말씀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뜻과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징조를 주는 목적이 뭐냐면 보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제 가증한 것, 이 짐승, 그렇죠? 짐승 정부가 들어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딱 거룩한 곳에 이 거짓된 것이,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렇습니다. 미리 뭘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 재림의 때를 잘못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안 보고 그냥 자기들의 어떤 주관적인 계시나 음성이나 응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고 또 외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은 보라고 있고 귀는 들으라고 있고 마음은 깨달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거든 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보고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라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읽었잖아요.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별하라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마태복음 24장 42절 이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할렐루야. 그 깨어 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여러분, 그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 관심이 없어요. 들어야 보게 되고, 들어야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들어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24장 45절에 때에 맞는 말씀을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때에 맞는 양식, 그 때에 맞는 양식을 외치는 자들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외칠 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안 들려주면 그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외칠 때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읽고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열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바라보고 그리고 깨닫고 그 은혜를 그 가슴 속에 새기면서 그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들어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7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오니까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시잖아요. 안 오시잖아. 뭐 자꾸 오신다고 속히 오신다고 그러십니까?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말씀, 재림의 소망, 재림의 말씀을 외쳐야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그래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등을 준비하는 것은 열 처녀가 다 준비했어요. 그렇죠? 다 아마 교회에 나왔는 것 같아요. 다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기름이 없는 이 기름은 바로 말씀의 약속을 감동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때 경건한 믿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확신, 더 확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환경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이 식어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삶이 식어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더 믿음에 깨어나야 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들의 삶 속에 세상을 누리고자 하는 삶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 잘못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덫을 알잖아요. 새가 덫에 걸리면 못 날아갑니다. 노루가 덫에 걸리면 못 뛰어가요. 잡혀버려요. 24장 37절에서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39절까지 봅니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 때, 노아는 그 시대 주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는 방주를 예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여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므로 그는 홍수 심판 때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방주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징조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렇죠, 성도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소경이 되기 쉽습니다. 왜 영적 소경이 되느냐?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름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럼 무엇 때문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봉한 책이 되어버렸어요. 덮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봉해지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봉해지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자, 9절을 봅니다. 9절, 다니엘아 갈지어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고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것은 열릴 때가 아니다.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고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왜냐? 아직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봉함하지 말고
열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계시의 말씀을 열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봐야 깨어 있게 되고 때를 알고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징조를 봐야 우리가 깨어나게 되고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보세요. 우리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이방인 군대의 포위가 되거든, 그때에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거기서부터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려고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면서 복음이, 이제는 그 복음이, 유대인들이 받아서 증거해야 될 복음이, 그게 참감람나무의 가지는 꺾어지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심겨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을 믿는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죠. 그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꺾여졌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주님의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유대로 들어가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계속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유대로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재림의 예수님, 유대인들은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핵심이 뭐냐?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징조의 핵심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을 봤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16절에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말씀합니다. 3절에는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요 라고 말하고 4절 봅니다. 4절 그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에서 그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 사건을 똑같이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때는 평화의 왕처럼 나타나요. 평화의 왕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7년의 언약을 맺고, 한일의 언약을 맺고 절반에 가서 그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유대인들의 그 제사를 폐하게 될 것입니다. 폐하게 되면서 이제 멸망에 가증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중간에 이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달고 거룩한 것에 서게 된다. 이때 그가 본색을 드러내고 예루살렘을 그가 지배하게 될 것이고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정부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빠져나가서 빨리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 이제 6절 말씀에 주님께서 예비처, 이때는요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고 짐승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는 짐승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전 세계에서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는 빠져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말씀대로 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징조를 따라 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14절 봅니다.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성이 함락되듯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두 날개는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에 독수리 두 날개,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 날개에 타고 간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날이 올 때,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열려져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볼 때 너희들은 이제 주의 인도를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들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은 교회 중심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 예비처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 오늘날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온라인 이제 막 코로나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교회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교회 중심으로 오늘 미스바에 모이듯이 할렐루야, 주님께로 우리가 모였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인가요? 21장 35절 36절. 자,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 다음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우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분명히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면 주님께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뭔 차이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느냐 안 깨어 있느냐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이 마지막 때 깨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준비하는 사모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말씀대로 돼요. 그냥 어떤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 기준이 없어져요. 그러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1878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모압과 나무가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나라가 다시 잎사귀를 내는 1948년 5월 14일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피는 것을 보거든, 잎사귀가 피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라. 이스라엘이 지금 세워진 것은요, 증거입니다. 굉장한 증거예요. 그때의 모든 나무들이,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9절, 누가복음 21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절,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자 한번 볼까요?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때 모든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할렐루야, 그 기준으로 다 회복됩니다. 1945년, 6년, 7년, 8년, 막 그냥 44년 막 이렇게 해가지고 60년대까지 수 없는 나라들이 다 자유를 회복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복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